할렐루야.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올해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날씨 가운데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영원히 지키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신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욕심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전하고 나의 그릇된 욕심을 전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화평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가운데 분란을 일으켰던 것 또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르게 살지 못하고 다르게 서지 못하고 나의 마음 나의 지난 일주일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나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열흘 됐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효리는 또 졸업도 하게 되었고 또 각자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속에 불편한 일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우리 옆에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잠해지는 추세라고는 합니다만 아직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꼭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분만 이야기를 하셔서 한 분에게만 보내드렸는데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제가 금요일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 꼭 참여해 주시고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정부 방역 단계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좀 불편하고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교회의 성도님,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일까지 있었고 또 뉴스에도 봤다시피 대전에서는 50대 목사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험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기독교인 부부로 인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기독교인의 한 사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건 작년이지만 이게 이슈가 좀 크게 된 것은 이제 올해 초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 자식이라고 해도 또 장로님, 집사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예수 믿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도 엄청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 잘한다고 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직장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자랄 때, 바른 인간으로 자랄 때 그 사람이 사회에서도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흉악한 그런 범죄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믿음으로 이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바로 믿고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오늘 두 절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나오니까요. 같이 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도 밑에 나오는 걸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를 질 수 없네요. 십자가를 질 수 없네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월 달 동안에는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고 하니까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앞으로 1월 달 동안은 그런 것에 관련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제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십자가를 질 수 없네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쉬는 시간에 그리고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엔 시트콤 드라마를 틀어 놓습니다. 집중해서 안 봐도 되고요. 안 보고 소리만 들려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똑바로 살아라 라는 시트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그 수백 편을 다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조그맣게 짤막하게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틀어놓거나 보거나 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다 보고 똑바로 살아라 이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박영규 씨하고 이은경 씨가 한 집에 사는 부부인데, 두 사람이 사는 집 위층에 이제 새로 업장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업장은 참선을 하는 도장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도 닦는 도장, 그거였는데, 도 닦는 도장이 이상하게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층간 소음이죠. 위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제 아래층에 사는 이은경이 항의를 하러 위층에 쫓아 올라갑니다. 자, 위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쿵쿵 하는 소리는 도장에서 참선을 하는 소리는 맞는데
참선을 하면서 공중부양 연습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공중부양 아시죠, 여러분? 위로 이렇게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이렇게 위로 뜨는, 공중에 혼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걸 말하는데, 참선을 하면서 공중부양 연습을 하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죠. 말하자면 참선을 하면서 공중부양을 못하니까 밑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쿵쿵 소리가 났던 거겠죠. 그런데 이은경은 그 도장 사람들의 말과 홍보 비디오를 보고 홀라당 넘어갑니다. 돌을 닦으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요. 자, 이 도장에서 가르치는 참선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단계는 명상,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명상하는 거죠. 2단계는 가부좌 틀고 명상하는 그 자세로 제자리에서 방방 뛰는 겁니다. 높이 이렇게 뛰는 건데, 그리고 2단계의 2단계의 고차원적인 곳으로 가면 참선을 하는 이 방방 뛰는 그 참선을 하는 자세 그대로 위로만 뛰는 게 아니라 도장을 이렇게 뛰면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가부좌 틀고 앉은 자세로 이렇게 방방 뛰면서 도장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2단계가 거기까지고요. 3단계는 실질적인 공중부양이죠. 제자리에서 공중에 딱 떠오르는 거, 이게 공중부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도장의 관장도 아직 2단계 말기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앉아서 방방 뛰는 거 넘어서서 뛰면서 도는 거를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장도 관원들도 전부 3단계 공중부양은 홍보 비디오로만 본 겁니다. 아무도 공중부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공중부양을 했다는 사람을 본 거죠. 공중부양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실제로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들은 단지 공중부양을 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비디오를 본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도장에 모여서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성공도 하지 못한 공중부양을 해보겠다고 가부좌 틀고 방방 뛰고 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여튼 상상만 해도 기가 막혀요. 더 얘기하면 이 시트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부양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죠.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저기 뭐 그냥 그런 데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공중에 뜬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역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방방 뛰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우스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니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걸 못한다고 하면 뭘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공중부양에 빠진 이은경을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되겠냐? 우스운 짓 하지 말라. 말도 안 된다. 남편인 박영규는 더 창피하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은경은 아주 당당하고 단호합니다.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인도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의 비디오를 봤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인도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의 비디오도 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을 비디오로 찍었는데 그 비디오를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위에 층에 있는 참선 도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관원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버는 거고 그걸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보고 나는 봤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못 말려요. 자,
이은경은 단지 비디오를 통해서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좀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비디오로만 본 겁니다. 직접 보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 사람처럼 자기도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도, 혼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도 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착각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TV에서 혼자 그런 걸 졌다고,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는 사람을 봤어. 혼자 십자가 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성경을 배경으로도 가르쳐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는 사람을 자기 눈으로는 본 적도 없고 자기도 혼자 져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믿으며 가부좌를 트고 방방 뛰며 방을 돌아다니고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절대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스스로 희생하고 노력해서 자기 십자가를 혼자 졌다는 사람이 넘치니까 그걸 보고 세상에서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듣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부양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혼자 질 수 있다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내가 아무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도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혼자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는 건 1단계 명상도 잘 돼요. 그리고 2단계 가부좌를 틀고 위로 방방 뛰는 것도 잘 돼요. 그리고 2단계 말까지 가서 그 가부좌를 틀고 그 도장을 방방 뛰면서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공중부양도 될 수 있다고 믿죠. 그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쉬운 단계는 혼자서 얼마든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상하는 것처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청소하는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혼자 가부좌 틀고 방방 뛰기도 해요.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혼자 절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심한 고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실 기력이 없었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육체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형장까지 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지나서 21절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고, 그 다음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돼 있죠. 예.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주고 끌려서 골고다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언덕을 다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체력이 남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를 혼자 절대로 질 수가 없었어요. 그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예수님은 혼자 지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혼자서 그냥 아무리 튼튼해도 형장까지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도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었고 힘이 있는 누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거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조금 더 덧붙여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을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초월적인 힘으로 십자가를 저 위에 꼭대기에 딱 꽂아 놓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육체적 한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자, 이 말의 뜻은 오늘 본문 한 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나 그 장소에 갈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초인적인 힘으로 십자가를 한 손가락으로도 들고 가실 수 있었고 눈빛 하나로도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꽂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완전히 부인하시고 가장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지 반드시 너 혼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자기 부인에는 자기의 모든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기의 무능력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능력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십자가 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 전까지의 이야기일 뿐인데 말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사람이 졌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길, 즉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길은 고난의 길인 건 분명하고 고통스러운 길인 것도 분명하지만 자기를 부인한 적은 없는 자기의 길이지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만끽하라. 그래서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한번 고생해봐. 그러면 내가 상을 줄게. 라든지 너는 이 세상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했으니 너도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 한번 져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인내의 한계를 만나고 체력의 한계를 만나고 환경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한계를 경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한계를 만나고 그래서 고통받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고행을 하다가 천국에 와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계를 만나서 시험에 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지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져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의 제자도 되지 않겠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도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나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능력, 또 무능력,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나의 무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나 혼자 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무능력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지의 문제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바닥에까지 처박혀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를 주셨고 또 내가 함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교회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트콤에 나오는 공중부양 이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상식적이시니까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약간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공중부양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약간 이 마음에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드네요. 불편하다기보다 부담이 생기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중부양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안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안 됩니다.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혼자 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십자가를 지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혼자서 목회하다가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땅속에 처박힌 것 같은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을 여럿 봤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럿이 나눠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목회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 해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겁니다.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이기고 지금은 옛날과 똑같이 작은 교회지만 지극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혼자서는 못할 일을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을 의지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다면 나무로 만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다 오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할 수 있다는 구호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도, 공부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나의 신앙생활도 내 결심과 결단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결단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린 다 해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실패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죠. 자기를 버리고 이게 답입니다. 이 말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나를 비우는 것, 나를 완전히 비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부정 정도의 그런 가벼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입에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뜻하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들의 표정은 밝고 명랑하지 않습니다. 뭔가 괴로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아파 보입니다. 잘 되지 않는데 일부러 나를 낮추고 죽이고 말만 그렇게 하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만이 이 안에 가득한데 내가 그래도 권사 장로인데 겸손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겸손해야지 하면서 이런 말만 맨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네요. 나는 부족합니다. 맨날 이래요. 근데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막. 자,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싶고 부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이렇지만 이 마음에 그게 되지 않고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되는 공중부양한다고 방방 뛰다 보면 다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사실은 안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나는 무익하고 이런 거 말해봐야 다칩니다. 상처받고 괴롭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게 나를 버린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를 버린다는 말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었고, 장사되어 죽었다는 게 말이 바뀌었네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더 이상 죽을 것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무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없어. 예? 여러분, 이미 없어요. 죽어서. 그 상태로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나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지 못할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공허하게 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예수 안에서 지지 못할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에서 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는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다, 무능한 나를 버리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기를 버린다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는 할 수 있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상태에서 주위를 바라보면 나와 똑같이 예수만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있구나.
저분에게는 예수님만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나눠지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분에게도 예수만 있구나. 저분도 그렇구나. 라고 보이는 그분들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나눠지라. 돌아가면서 져라. 나눠서 들어라. 이러라고 그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우리 가족도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저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약함은 진짜 막 육신이 약하고 뭐 마음이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도가 서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강한 신앙을 가져야지, 기도 열심히 해서 나는 할 수 있게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내 능력과 무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돼야 되겠다. 이런 십자가는 나 혼자 못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혼자 못 집니다. 여러분 공중부양하고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혼자 못 집니다. 누구하고 같이 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 맡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개념이고, 그게 예수님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고, 그게 성도와 우리들이 함께 지고 가는, 걸어가는 인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가다가 힘들면 조금 여유로운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잠시 맡기십시오. 반대로 내가 조금 여유로우면 힘든 사람의 십자가를 나눠서 지십시오. 아프면 쉬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여유로우시고 여러분 곁에 가족과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다 함께하면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할 만큼의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그 풍족함이 모두에게 풍족함이 되지 못해요. 나의 부유함이나 나의 럭셔리함은 될 수 있지만 모두의 풍족함은 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풍족한 걸 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그 소유욕 이런 것들이 풍족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나의 풍족함을 나누려고 하고 나의 여유로움을 나누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자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풍족함을 나누자 모든 사람이 여유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내 무거운 십자가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랑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의 십자가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나의 여유를 주고받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내 무거운 십자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십자가를 대신 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다, 꿈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어서 각자
여유로운 부분만 나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무거운 십자가도 나눌 수 있는, 가볍게는이 아니라 시작은 기도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조금 더 큰 것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죠. 여러분, 나는 없고 무능력한 나는 없고 능력의 주님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거운 십자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참 성도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의 능력도 별 수 없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나의 이 별것 아닌 능력 대신에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십자가도 지고 성도들 각자 개개인의 십자가도 져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복음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 나의 십자가만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여유롭다면 다른 성도의 십자가도 나눠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도 같이 지고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공동으로 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에게도 감사하는 우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도 혼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벼운 것만 나누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도 서로 나누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의 제목이 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공동 기도의 제목을 주보에 적어 드렸습니다. 예배가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함께,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온 지구가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에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예배가 끝난 뒤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수 있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그리고 결국은 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섬기는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사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특정한 나라와 사람에게 무기가 되거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나눔으로 하나님 인류애를 실천하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기도할 때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으로 미래의 미래를 직업을 놓고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앞날의 편일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능력만 의지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용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마음으로 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성도를 대할 때 가정의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십자가를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없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올 한 해 동안 주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이 실현됨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추위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례 없이 추운 날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도 많이 오는데 하나님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1년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코로나19가 조용해질 때까지 우리 모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픈 자 낫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들의 귀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부족해서 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여유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 성도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아가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